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때가 다 돼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오실 때가 다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제 이 의사들 이렇게 말을 대화를 통해서 의사들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떠한 중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병에 대한 증상이 평상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뭐 조금 괜찮겠지, 뭐 조금 있으면 그러다 말겠지 하고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증상이 계속 오랫동안 가면은 본인도 그것을 이거 무슨 큰일 났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그 원인을 빨리 알게 될 텐데 그 원인 자체가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말으니까 조금 있다 괜찮고 또 그런 증상이 살짝 왔다가 또 아무렇지 않고 이런 신호들이 조금씩 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증상들이 딱 올 때는 벌써 그때 이제는 그 중환병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사는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냥 살짝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중환병에 딱 걸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때가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결과가 오기 전에는 원인의 증상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 근데 그걸 깨달으면 알 텐데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좀 다 나중에는 속수무책이요.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때를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운명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사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시는 그 증상들이 뭘로 나타나냐? 징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징조.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자꾸 나타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의 오실 날이 이제는 가깝게 이르게 될 때는 무서운 징조가 딱 이루어지면서 그때 딱 예수님 오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들이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살짝 나타났던 이 징조들이 이제는 요즘에 이 모든 징조는 실감 있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실감 있게. 그 징조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타내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요즘 이제 우리가 실감 있게 나타나는 온역도 여러분들이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다니는 마스크 곧 벗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몇 년째 지금 현재 경제가 엄청나게 이 온역이라는 이 징조를 통해서
막 경제가 무너지고, 요즘은 또, 이 전쟁이라는 이 여파로 인해서 뭐예요?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저 북극 한파가 막 내려올 때에 지금 현재 난방 가스비며 그 다음에 석유도 여러분들이 등유도 지금 현재 한 드루몰에 한 30만 원 정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등유 거기에 채워지는 게 세 드루몰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 드루몰 채우려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 100만 원 정도. 예. 이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전기세도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금 폭탄을 맞아서 너무나 많이 세금이 막 세금으로 때려서 사업 못 오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에 가까울 때 징조들이 우리의 피부에 실감 있게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 또 마음을 그쪽으로 이제는 접고 자꾸 이제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때가 다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징조의 증상이 우리가 살기 힘들게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어려운 때가 얼마만큼 무섭게 어려운 때가 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대요.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이 밀 한 대가 그 엄청난 값이 나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밀 한 대가 한 대가 1kg 잡고 20kg면은 한 데나리온의 값이 어떻게 된다? 고급 인력 하루에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인건비. 목수 요즘 하루에 인건비가 고급 목수는 내장 목수는 하루에 40만 원, 45만 원 그렇게 가고 일반 목수들이 3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막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 25만 원씩 받아요. 인건비도 엄청 비싸. 그러면 한 30만 원 잡고도 완전히 밀 한 대 20kg, 한 푸대가 20kg면 얼마나 가겠어요? 1kg에 30만 원 잡고 20kg면 600만 원이요. 한 푸대가 20kg, 한 푸대 600만 원이 갈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니까 20kg면 그것도 이제는 200만 원 정도가 200만 원. 볼이 20kg 한 푸대에 200만 원. 밀은 600만 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돈 가지고 마트나 시장에 가서 모든 물가들 오른 것을 이제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사야 몇 개 사지도 못해 이제. 앞으로는 그거 없어도 이제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고 봐요 이게.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나는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제 피부로 막 죽겠다고 할 정도는 상황은 아니야 지금. 그래도 웬만한 돈이 있으면은 다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모든 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래, 그나마, 이래, 웬만한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요즘 살기에 아주 빈민층, 가난한 자들이 힘들지, 웬만한 사람들이 직장도 다니고, 그래도 그나마, 또, 이제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옛날에 비해서, 물가도 좀 올랐고, 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조금, 이제 전략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의 느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물가 폭등이며, 그 다음에 인플레이며, 그 다음에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 가서 그 시대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이 설교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할 때는, 그때는 이제는 주님이 임박하게 이제 오시고, 그 다음에 오시고 난 뒤에도 더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세상에 대한, 세상은 앞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아. 이런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면 이 징조들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내가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혀 띄워놔. 띄워놓으면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자, 여기 봐요, 여기. 응? 엄마들은 이렇게 눈치가 없냐? 띄워놔. 빨리 데리고 가.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서 빨리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증상을 빨리 알고, 징조를 통해서 증상을 분별을 해서 그 원인을 빨리빨리 해결하면은 병도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조그마한 징조로 모든 증상이 와도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아이고, 정말 앞으로 병들어서 꿍꿍 앓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 속에서 죽을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해결을 받으면 모든 병은요, 징조가 왔을 때 의사가 그래. 모든 증상이 빨리 왔을 때 치료하면 아무것도 아니대. 응? 그런데 괜찮겠지. 그리고 병원의 의사가 무서워서 못 가고 병을 키우다가 다 죽어버린대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요, 병원에 빨리빨리 가서 빨리 약을 먹고 치료하면은 그 사람은 여기저기 아프면서도 치료받고 그 다음에 오래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져서 죽어버려. 그 사람은 증상이 왔음에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괜찮겠지 하면서 지나쳐버리고, 그 다음에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는 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버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도 이와 같구나.
평상시에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인류에 이제는 많은 징조들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징조들이 자꾸 조그마한 징조들을 딱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애복단장하고 온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그때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성경은 모든 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모든 구약의 이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 어떤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계속 거기에 관한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은 전달해 줘. 또 이 선지자 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고 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이 예언된 말씀이 때가 되면 그때 딱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작정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지금 아주 남방류가 지금 현재 막 배가 오르고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에서나, 이제는 이렇게 아파트 난방류가 뭐예요? 천연가스잖아요. 이 가스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막 15만원 나오는 것이 30만원 나오고, 20만원 나오는 게 40만원에 나오니까 막 엄청나게 폭등이 이제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런 징조들이 지금 뉴스에 지금 많이 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는 여러분들이요, 난방도 못 돼, 이제는 석유나 모든 기름이 이제는 수입이 안 들어와. 이제는 전쟁 한번 일어나 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언제 끝날 줄 몰라, 지금 현재. 저 러시아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도 계속 공격을 해댔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무너져야 이 전쟁이 끝나는데. 지금 이 전쟁이 팽팽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 모든 유럽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쟁 물자를 대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쟁 물자를 계속 탱크며 비행기며 모든 병사는, 완전히 이제는 그쪽으로 투입을 안 시키지만은 모든 전쟁 물자를 계속 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지금 현재 이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핵을 쓴다든지 하면은 마지막 3차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세계 경제는 마비가 돼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돼요. 이렇게 될 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만 아니라 기근이 같이 와요, 기근이. 온역도 같이, 이제 온역이 이미 왔잖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센 놈이 온역이 또, 나올지 몰라.
그러면은 완전히 먹고 살기 어려운 기근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근 시대로. 그래서 기근 시대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실 징조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애언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지금 차근차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올 때, 이런 징조가 올 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단장되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신부들을 그때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이런 징조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피부에 닿을 만큼 지금 서서히 지금 하나씩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것들이 다가오고 있어. 전쟁이 지금 지금 시작됐어. 지금 3차 전쟁으로 이어질 전쟁이 지금 시작돼 버렸어.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 지금 2년째 이 전쟁이 지금 현재 언제 끝날 기미가 안 보여.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얼마나 폭등한지 몰라. 이 건축업자들이요, 이 전쟁의 이 결과로 인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물자는 많이 필요하지 수입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막 폭동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야. 여기에 지금 여기 집을 고치는데 이제 뭐 이런 재료들을 사다가 이게 고치는데 옛날에 지금 18,000원 같다는 것이 지금 6만 원가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그 제품인데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어. 그 한 가지만 오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축 자재가 다 올라버리니까 이 업자들이 옛날에 계약을 해놨던 모든 것들을 취소를 해버리고 이제는 건축이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그렇고 건축 일하는 노무자들도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제는 건축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줄을 모르는 지금 이런 상황에 접어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맞물려 있어. 거미줄처럼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나 맞물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은 이렇게 무섭게 앞으로 무엇을 이제는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지금 앞으로 이제는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오늘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성경에 애언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희망이 없어. 이 땅에다가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온전히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때는 오직 들림받을 준비를 이젠 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되어 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때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지금.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이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은 것들이, 이제 심각하니까 이 강도, 절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막. 살인 사건들도 많고, 조그마한 것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아서,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으려고 하고.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험악한 세상으로 앞으로 이제는 돌변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복받은 나라로 세계 경제 8위권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250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8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로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부잣집 망해도 3년은 먹고 사는 것이 남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이제는 어렵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경제가 묶여 있었죠. 경제가 안 돌아가지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문하는 개구리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아버지 집에 아직도 창고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딸꾹딸꾹 먹으니까 뭐 배고픈 줄 모르지만은 완전히 이제 가난한 집안에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봐봐. 먹고 사는 모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지금 그것도 정말로 얼마나 이제 굶주리며 배고픔에 시달리는 이런 나라와 민족들이 많다 이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이 현실로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징조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는 믿음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때를 지금 놓쳐버리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됐음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징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람 미혹의 사람을 조심하라. 미혹의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이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또한 영적인 징조입니다. 이게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눈 번쩍 들고 여러분들이 요즘 지금 현재 이 정읍이나 모든 각 도시마다 지금 신천지가 아주 지금 아직도 지금도 판을 치고 있어 막. 왜 신천지가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천지가 신천지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35명이 붙는데 35명이 베리벨 사람들이 나부터 베리벨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붙고 저 사람이 붙고 자꾸 관심 있게 친절하게 베풀면서 뭘 이렇게 막 그러면서 미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틀림없이 친천지야. 여기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요 영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영이 죽어버려. 영이 죽어버려. 그래서 이런 영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이 미혹의 사람을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접근해서 미혹을 시켜. 거짓말도요, 10번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10번, 20번, 100번 들어봐. 그게 거짓말이 진짜로 들려, 진짜로.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도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거짓말 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듣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알고 그럴까 하는데도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들어봐. 거짓말도 진짜처럼 들리고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이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마지막 징조로, 영적인 징조로 나타나 많은 자들을 미혹을 시킨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그런 자들을 잘라버려야 돼. 다 잘라야 돼. 들으려고 하면은,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 어떤 사람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똑바로 여기 봐라, 여기. 어떤 자가 이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고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한번,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내가 신천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이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이를 들어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 안에 이제 들어가서 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들어보자. 그러면서 내가 성경은 나도 알 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저들을 변론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들을 신천지에서 끌어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신천지 소굴 속에 들어갔대. 그런데요, 이 신천지 얼마나 이 교묘하게 교리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정말로 그럴싸하게 참 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제는 이것으로 이제는 그 성경 풀이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모든 걸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대. 넘어가 버렸어. 그놈들은 얼마나 미혹하는 영인지 몰라. 그럴싸하게 미혹해요. 안 넘어갈 자가 없어. 안 넘어갈 자가 없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 모든 걸 대면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야, 영. 악한 어둠의 사단이, 미혹의 마귀 사단이 하고 지금 년들이 접근해가지고 그놈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놈은 우리 인간보다도 고차원적인 대단한 아주 미혹의 영이 영인데 영. 우리 사람하고 영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끼리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심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심리고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아무리 미혹의 사단이 영이 우리를 접근해서 미혹을 시켜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온전히 무장을 하면 영으로 영을 분별해서 그놈을 무너뜨리고 그놈을 물리치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무방비 상태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이제는 그 속에 소굴 속에 들어가 봐.
우리 사람의 지혜하고 영적인 존재의 영하고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고 예? 그 모든 마귀는 영인데 미혹의 영인데 이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미혹의 영의 이 영적인 미혹을 어떻게 능가하며 그것으로 사람의 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미혹의 영을 이제는 물리칠 수 있냐 이 말이야. 이건 불가능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한 자는요, 영과 영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미혹의 사단이의 영에 붙들림 받는 자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이 맑은 자는 벌써 눈빛만 딱 봐도 그 모든 영적인 정체가 딱 드러나 버려. 그리고 그들은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은 어둠의 영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1분도 못 있어. 딱 눈빛을 보는 순간에 벌써 눈빛 볼 필요도 없어. 같이 길가에 지나가며 스쳐갈 때도 영적으로 팍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싸늘한 오싹한 느낌이 딱 벌써 성령으로 하나는 악한 마귀 사단이 미혹의 영,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이런 자가 길을 지나가고 나도 길을 엇갈려서 서로 지나친다고 할지라도 지나치는 그 순간의 느낌이 바로 영적인 느낌이 오싹하고 싸늘하며 음침한 이런 영적인 느낌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악한 영들 거기에서 벌써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에 붙들림 받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도 생각도 몸도 항상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성별되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다리에게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완전히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마귀 미혹의 영이 베레벨 것을 가지고 접근해서 속여도 다 넘어가 버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 조심하라. 깨어 근신하라. 무장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완전히 둔한 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뭘 느껴요? 누가 나를 접근하면 내가 거기에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이단과 잘못된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화도 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접근해서 말려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도 생각되려면 미혹의 영에 끌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 버려요. 이런 자들이 예복 입은 자들이 이렇게 하면 예복 벗겨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거룩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내 영과 혼과 몸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신부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징조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또 많은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 얼마나 많이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이 애언된 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온전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식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야.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착착착 분별이 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말씀을 읽고 아는 자나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때가 가까운 때가 가깝대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신 또 바짝 차려서 다시 신앙을 정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우뚝 서면서 말씀으로 살게 되면요 근본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을 축복을 받을 자들이야.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전화통화를 하며 나오고 전화통화를 하며 하는 표현이 뭐냐, 장제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내가 지금 수많은 유명하다고는 목사님들 설교들 내가 많이 듣지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그렇게 많지를 않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대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다녀봤대. 교회를 정할 곳이 없어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를 내가 온전히 이제는 내가 이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모든 이제는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준비를 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려고 그 수많은 교회를 다 다녀봤대. 진짜 자기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많은 교회를 다 돌아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딱 설교 들어보면은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인데 거의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있기사 있겠지만은 많이는 없고 있기는 있겠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랬죠. 아닙니다. 내가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라는 큰 교회 다 다녀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렇게 큰 이 큰 도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140만 명이 살고 있대. 그 모든 교회들마다 다 찾아다녀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거기에
나를 내 교회에다 몸담고 마지막을 준비해서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는 이런 교회를 찾아보려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유튜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엄청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더래. 지난주에 그 상담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갈 곳이 없더래. 갈 곳이 없더래. 이만큼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렇게 사모하느냐. 그냥 그럭저럭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그냥 아무 교회나 아무 데나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하면 아무런 적이 없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주의 종들을 이제는 찾아서 자기 영혼을 거기다 맡기며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가까우면 장제길을 가겠는데 너무나 머나먼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의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제는 그렇게 완전히 영적인 기간과 기근에 지금 현재 허덕이며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기간과 기근에 지금 시대에 들어갔어 지금.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표현된 게 장제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하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하고 또 달라. 들려오는 것이 달라. 많이 들어봐야 50% 70% 들으면 많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이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100% 소화시키고 100% 그 말씀을 듣고 영이 막 깨어나고 영이 팍팍 자란다 이 말이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 애언의 말씀을 온전히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읽는 자는 누구요?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보화를 캐내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듣는 자들은 누구야? 성도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주의 종도 복이 있고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 주의 종들도 복이 있고 듣는 성도들도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은 같이 지켜야 돼.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온전히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도 지켜야 되고 성도들도 지키고 같이 지켜서 복이 있는 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이제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까 처음부터 딱 말씀한 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때가 가까우면이라. 그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대. 그러나 그날과 그 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징조를 보아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징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게. 때가 다 됐어 이제. 너무나 이 주님의 오실 징조가 우리 몸에 느낄 만큼 현실적으로
무섭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야. 아까 병원 얘기했잖아. 의사. 병원의 의사는요, 모든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모든 암병이나 모든 어떤 증상이 여기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는 게 아니대. 계속 어떤 암병은요, 적어도 10년을 앞두고 10년 전부터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짝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괜찮겠지. 왜? 조금 있으면 괜찮거든. 그게 처음에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야. 살짝에다가 통증이 있다가 왜 그러지? 하다가 1분 있다가 멈추고 2분 있다가 멈추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이 길어져져. 모든 통증과 고통이 이제는 자주 오고 증상이 짙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빨리 그때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초기에 왔을 때 모든 것을 치료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다고 하는데 병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말해 병원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 죽어가는 것보다도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이 무섭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 병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정상에 왔음에도 눈치채지 못하고 무시하고 괜찮겠지 하다가 이제는 도무지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 이게 지금 이런 환자들이 어리석은 환자라고 병원 의사가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야.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 이런 징조가 있고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 말씀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었어. 그런데도 이런 징조가 우리 피부에 닿고 이런 징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놓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놓쳐버리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신부로 들림 받겠어요 이게. 사람한테 미혹이나 당하고 어둠의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벌써 혼미한 상태 빠져들어가면 이런 자들이 무슨 근신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주님을 애복단장하며 준비를 해서 들림받겠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을 영적인 징조와 오늘날 현실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런 징조들을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징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며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들이 왜 또 들으냐? 우리 인간은요 어느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어떤 환경이 오면 그쪽에 다 모든 정신도 마음도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면 때가 가까운데도 그 환경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 이제 내가 예수님 신부로 들림 받아야지. 나는 무서운 대활란을 나는 남을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7인 7 나팔 7 대접사건, 무서운 징조에 관한 이 무서운 환란의 시대의 말씀도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 이걸 모르면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천국만 갈 것이 아니라 지옥도 가봐야 돼. 지옥도. 천국만 가서는 좋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이제는 살다 보면은 좋은 것만 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경각심이 나타나잖아. 그러나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요, 무서운 지옥을 봤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지 하면서 거기에서 돌이키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딱 돌아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켜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이제 집회도 왔지만은,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나고 천국 가셨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하고 직접 단둘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한 그 내용이 그분이 내가 지금도 생각나. 목사님, 내가 천국만 갔다가 왔으면요, 나는 베리벨 죄를 다 졌을 겁니다.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다 다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돈으로 나를 미혹을 시키고, 예쁜 여자들이 접근해서 나를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을 할 때마다 내가 지옥을 안 봤다라면 다 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무서운 지옥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지 않냐고, 내가 죄를 안 짓고 그랬지. 천국만 봤다라면은 그렇게 미혹이라는 세상에 나를 넘어뜨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나는 그분의 이 얘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그 말이 나는 잊혀지지를 않아요.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봤더니 자기 아버지도 거기 가서 봤고, 큰아버지도 보고, 자기 친구들도 보고, 자기 모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며, 뱀과 이제는 독사들이 구렁이가 막 온몸을 똘똘 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막 몇 마리가 막 그냥 그렇게 많이 막 몸을 챙챙 감고 물어 뜯고, 그 다음에 막 온몸에 독이 퍼져서 막 부어오르고 고통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가도 지옥은 갈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을 그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갔다 생생하게 보고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제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미혹당하면은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주일에 한 번은 꼭 듣잖아. 그리고 평상시에도 다른 일반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도 나는 항상 요한계시록으로 또 돌아오잖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 완전히 마음과 믿음이 조금만 시험이 들면 헬레당 다 넘어져 버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영광의 복을 받겠어요.
이런 자들은요, 예복도 입었어도 벗겨가 버리고, 예복이 저희 더 이상 입었다고 할지라도 뭐 푸른빛, 그 다음에 황금빛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이런 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그냥 헷가닥 하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버릴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항상 이 설교를 하잖아. 믿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마다 견고한 자가 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것만이 우리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헷가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야. 심지가 견고해서 웬만한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냐고 일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요동함이 없는 자,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 중에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자만이 요동함이 없는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오뚜기 같은 신앙. 오뚜기가 뭐요? 거꾸로 틈을 당한다고 할 때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하고 제자리로 다시 딱 돌아서 버린 게 오뚜기잖아요. 성경에도 오뚜기 신앙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면 거꾸로 틈을 당한다고 할 자도 거꾸로 틈을 당하지 아니하고 제자리로 딱 돌아온다 이 말이야. 이게 오뚜기 신앙이야. 오뚜기 신앙.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약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제자리로 딱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뚜기가 아니고 거꾸리 틈을 당할 때 지금까지 머리가 저 땅바닥에 지금 아직도 지금 발은 공중에 있고 머리는 지금 현재 저 땅바닥에 지금 박혀 있는 자들도 있어 지금. 이러다가 어떻게 살겠어 이게. 이러다가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10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지 그지. 거꾸로 장아찌 받고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안 했는데. 우뚝 서서 정상으로 발은 항상 땅바닥을 딛고 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모든 머리와 얼굴과 상체는 하늘을 향해서 딱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아직도 장아찌 받고 완전히 이제는 머리는 이제 지금도 땅바닥을 받고 이제 거기다 받고 있고 발은 공중에 더 있는. 아니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 나 같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 답답해.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당하지도 않아. 그렇게 당하지도 뭐도록 거꾸로 틈을 당해.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 좌우로 약간 좀 흔들 하다가 제자리에 딱 서버려. 시험 들지도 않아. 시험 드는 것은요 머리가 지금 현재 저 땅바닥에 박고 있고 발은 지금 공중을 향해서 그게 시험 드는 거야. 장아찌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못 가. 신앙생활 신앙이 죽어가. 이게 힘들고 나중엔 다 죽어가.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제자리에 빨리 돌아오면 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때가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이 강단에서 설교한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을 연히 듣고도 외면하고 듣고도 고치지 아니하고 듣고도 믿음으로 우뚝 바르게 서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는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때가 늦어버려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수도 없어. 이런 자들은 애복을 입은 자들도 애복 벗겨가 버려 그래. 온전히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알고 이 징조를 보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면 예수님의 신부답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돼.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때가. 크게 따르면 때가 가까우면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하고 달리 때가 가까우면이라. 때가 가깝다 이 말이야. 정신을 차리자 이 말이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반듯하게 서서 어디다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볼 자도 손색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